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더러 있죠. 어렸을 때는 이 천둥치고 번개치면 무서워했었죠. 또 귀신 나온다 뭐 그러면 또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근데 드라마에서 혹은 영화에서 귀신의 집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다 두근반 생근반 하면서 가슴을 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가장 재미있는 훈련이 있었는데 2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2시죠. 일어나가지고 고지 정상을 혼자 갔다고 합니다. 담요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제 놀래키려고 하는 구조물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직접 놀래키기도 하고. 네, 그때는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참들이 가장 싫어했던 훈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무서웠거든요. 찌륵 같은 밤에 귀신의 흉내를 낸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혼자 있는데 그곳을 지키는 것도 고역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두려움은 아마 여자들이 남자보다는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시간도 뱀이다! 그러면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자매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진해, 우리 교회는 산 밑에 있어가지고 가끔 진해가 출연합니다. 그만큼 좋은 장소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바퀴벌레. 오래된 구조물들에는 바퀴벌레들이 나오죠. 또 이런 것들을 여자들이 많이 무서워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긴 여자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놀랄 때 가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벌레가 당신 때문에 당신이 벌레 보고 놀라는 것보다 벌레가 당신 때문에 더 놀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요 두려움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고상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지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그래서 거들떠보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무서워하죠. 혹은 나를 괄시해버리는 것, 은퇴를 하고 그래서 어떤 지위에서 내려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나를 괄시하나 그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어집니다. 혹은 학생들이 느끼는 거죠. 동료들로부터 따당하는 것, 친구들로부터 왕따당하는 것. 이것이 두렵죠. 얼마나 두려운지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보도에 나오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세상 권세자들 위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 보면은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19절 전반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전반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두려워하였는가?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걸어 잠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제자들은 부활의 그 증거들을 다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돌 무덤에 돌문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감쌌던 그 시신의 수의, 세마포 옷이 있는 것을, 고스란히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세마포 수건이 개켜져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증거물들인데 그 증거물들을 보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라고 하는 말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증거했습니다. 그 증언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증거물들이 분명히 있어요. 무덤 문이 열렸고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 옷이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세마포 수건도 있고 그리고 부활의 그 증인이 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외치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된 영분인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부활은 첫 창조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창조 영역, 새 창조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는 차원이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메뚜기가 내년은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부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또 두 번째 창조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출석을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활과 하나님 나라와 잇대어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고 얘기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끝났다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잇대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종교 의식에 종교 행위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이유가, 삶의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의 영광입니다. 삶의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 쾌락입니다. 좀 더 내가 유명해지고, 좀 더 내가 편하게 살고, 좀 더 쾌락을 즐기고, 이것이 뭐예요? 삶의 이유입니다. 이유입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내 머리가 열렸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지. 내가 지금까지 50년 이렇게 살았는데 혹은 60년, 70년 살아왔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부활은 영 뭐예요? 안 믿겨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도 영 안 믿겨지는 것이고 비록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믿잖아요. 그러면은요 쓸데없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요 문들을 닫고 걸어 잠굽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얘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두려움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우리가 새벽에 사무엘상 말씀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왕이 나타나서 나라의 그 중앙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통치하면은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가가서 막 데모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열받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가 있고 어깨 위보다 더 크고 그 다음에 얼마나 또 성품이 괜찮습니까? 그런데요 막상 블레셋 나라하고 전쟁이 터지니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함께 벌벌 떱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두려워 떱니다. 특별히 골리앗의 그 유용을 보고 그 다음에 고함 소리를 듣고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그러니까 왕을 우리가 알고 혹은 왕을 우리가 가졌어도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되더라, 해결 안 되더라? 해결이 안 되더랍니다. 근데요, 그 상황에서 떨고 있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소년 다윗입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자에게 왕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하였습니까? 내가 골리앗과 싸워 저를 죽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욕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감히 믿지 않는 주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당당히 나가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얘기를 해요. 전쟁터에 다윗은요, 도시락 배달하러 왔거든요. 아버지 부탁 듣고. 그래서 안 싸워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다윗과 골리앗이 맞닥뜨려지게 되어지지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외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여 내게 나오자. 나는 네가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와 함께 너의 모든 군대를 하나님 우리에게 넘겨줌으로 말미암아서 너도 새들의 밥이 되게 하고 너의 군대도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음을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대로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과 싸워 이기죠. 그리고 골리앗이 무너지는 바람에 블레셋 나라가 겁을 먹었을 때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크게 이기죠.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를 하게 되어졌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 노래가 불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에 해결되는 거예요. 소년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갔을 때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인데도 담대할 수 있었어요. 눈앞에 거인 골리앗이 서 있는데도 담대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왕이 있음에도 군대가 있음에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지진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고 주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광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웬만하면 제자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왜요? 제자들이 과거의 직업이 어부들이니까. 근데 너무 물결이 높고 바람이 강하니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주님은 뭐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주님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잠재우고 풍랑을 잠잠케 하죠.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먹고 그 다음에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 무서워한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주님께서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뭐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고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중반절 후반절 말씀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았어요. 걸어 잠궜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주님이 갑자기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예, 부활하신 몸이 우리의 몸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가 문 열어주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주님이 벽을 뚫고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부활은 처음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고 다음 창조 영역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다고요. 주님께서 왜 나를 버렸냐 이렇게 얘기할 것도 같은데, 그리고 무서워할 것이 따로 있지 왜 유대인들을 무서워하냐, 또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왜 안 믿어, 이렇게 따질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책망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래요? 우리 주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만나면 아이쿠야 나는 주님 앞에 한 것도 없고 그래서 혼날 것만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아멘. 엄마보다도 더 좋으신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주님께서 하셨습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손과 옆구리. 손과 옆구리를 왜 보이시죠? 손에 뭐가 있죠? 못자국이 있습니다. 옆구리에 뭐가 있죠? 장자국이 있습니다. 손에 못자국 볼 때에, 옆구리에 창자국 볼 때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주님은 어떻게 생긴다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손과 옆구리를 볼 때에, 혹은 십자가를 주목할 때에 생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면은요, 누가복음 말씀이 생각나죠.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에 따르면은 오셔가지고 뭘 했는가?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먼저 깨닫게 하셔서 그 부분이 요한복음은 생략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손을 보이시고, 손에 못자국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냐고요? 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본 것에 대해서 시간이 흘리면은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 봤나 봐.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사람인지라. 근데 말씀을 깨달으면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걸 알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먼저 마음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확실하게 믿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뭘 보여주셨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볼 때에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만 신뢰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엇을 볼 때에? 주님의 못자국, 창자국을 볼 때. 주님의 무엇을 볼 때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할렐루야.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짝이다. 비록 작은 아파트 살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고, 여러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 나를 구원했잖아. 그래서 나를 예수님 자리로 생각을 해서 할렐루야, 건전한 자아관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삶의 무게가 느껴지고 어둠을 경험하고 실패가 눈앞에 보여질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이고 예수님의 그 창자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저라 그 손못 자국만 저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세래 그 손못 자국만 저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저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세래 그 손못 자국만 그 손못 자국 그 손못 자국만 저라 그 손못 자국만 저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세래 그 손못 자국만 저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저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래라 그 손못 자국만 저라 그 손못 자국만 저라 그 손못 자국만 저라 주가 널 지킨도 하세래 그 손못 자국만 저라 아멘.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면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입니다. 시선을 우리 주님께 두므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1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다. 사명.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 사명을 이제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위임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12제자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냄받은 사람들 이런 의미에서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개개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 이런 말이니까 우리는 사도가 아니라 사자 혹은 사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도는 세상의 천국 사신으로 보냄받았다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임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한량없이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예수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것을 지금 몸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평안입니다. 평안. 내 속이 짜고 맵고 시끄럽고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평안을 누리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싶고 정말로 행복하고 싶다면은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은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리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복음을 전하려면은 마음이 평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말싸움 혹은 논리 전쟁 이전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은 어떤 존재죠? 공중권세 자본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수하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 귀신의 수하예요.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아멘.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는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보다 더 높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도 예수님과 한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우리도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는 이중적입니다. 겉보기에는 땅에 발을 딛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요. 그게 뭘로 드러나야 된다?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냐라고 얘기할 때에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목마른 자인지를 인식해야 한다. 얼마나 목마른 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사람의 수로는 도저히 안 되고 오직 주님의 역사만이 전도를 할 수 있겠네요. 요 필요성을 절감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것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전도가 만만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세상 정신으로 충만해요? 그러면 전도는 누구나 하지, 목사님이나 하지. 전도는 사모님이나 하지. 왜 우리한테 하라고 그래? 네, 이렇게 반응합니다. 반응합니다. 말도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봅니까? 세상의 영화입니까? 세상의 영화에 대해서 풀의 꽃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볼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의 증거물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의 못자국입니다. 주님의 못 박힌 손, 못 박힌 발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의 옆구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창을 맞은 주님의 옆구리입니다.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의 의견을 먼저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하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섬기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다면 주님이 그 영혼 구원하고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은 뭐예요? 주님이 어떤 관점에서는 주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일을 그렇게 주님이 뭐예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에 평강과 기쁨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명을 망각할 때에 허무함을 떨칠 수 없습니다.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방황합니다. 영적인 억눌림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유명 연예인들이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해서 가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보도에 나오곤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 아무개 혹은 집사 아무개 그렇게 스크린에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은 뭐 했더라면, 사명을 감당했더라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매진했더라면 우울증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평강과 기쁨을 더욱더 풍성하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크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독도 홍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유튜브에 어떤 것이 내용인가 이렇게 봤더니 링크를 걸어 놓았어요. 그 링크를 좀 가지고 있어서 독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나라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홍보 요원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독도를 홍보하는 홍보 요원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있는 곳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섬기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래서 목장으로 교회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실은 뭐예요? 독도를 우리 국토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혹은 대마도를, 혹은 간도죠. 대마도나 간도를 찾는 것보다 어쩌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신으로 세상에 보냄받았다. 마음에 새기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지금보다도 더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